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때 그 시기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아니고 예레미야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이제 장을 쓴 이 예레미야서 또 쓴 이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뭐 유다의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실제로 멸망하는 걸 지켜봤던 그리고 자기는 또 애굽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이제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 역시 동일한 시기에 활동을 했으니 요시야 왕 이제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으니까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 종교 개혁 그때를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당시의 유다의 죄가 이제 극에 달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극에 달했으니까 죄악이 극에 달했으니까 당장이라도 심판이 내려도 뭐 아무 문제 없는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여호와의 날 뭐 딱 느낌이 오시죠? 심판의 날입니다. 게다가 이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냐면 큰 날입니다. 큰 날을 이제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 날이 뭡니까? 곧 온다.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날이죠. 자, 어제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들, 이 유다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냥 멍하니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심판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빠르게 임하는 날인데 어떤 날이냐? 가깝게 왔는데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 그러니까 비유인데 그러니까 용사는 뭡니까? 두려울 것 없는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사가 슬피 운다. 거기서 부르짖는다. 어떤 상황입니까? 용사가 부르짖는 상황이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곧 온다. 계속해서 말해요.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자,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어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한 날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친다. 돼 있고요. 또 높은 망대를 친다.
그런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 견고한 성이겠죠.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이고, 또 높은 망대겠죠.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러나 이 날은 그런 것도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견고한 성읍도 무너지고 높은 망대도 무너지니까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자, 12절, 어제 봤던 12절에서는 죄인들을 두루 등불로 찾는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자, 전쟁이 임하고, 자, 지금 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피신해야 되잖아요. 뭐 피해봤자 뭐 숨을 데도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맹인같이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이 심판은 뭐 견고한 성에 가든지 높은 망대에 오르든지 뭐 도망을 가더라도 맹인처럼 뭐 갈 데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 나오죠.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된다. 그러니까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피가 쏟아져서 먼지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 그러니까 분토, 배설물이죠. 사람이 쏟아내는 배설물처럼 된다. 자, 그래서 이들의 피가, 그러니까 마치 흙먼지 털어내듯이 막 뿜어내고, 뭐 정말 참혹한 거죠. 먼지가 정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내장은 사람의 배설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는 아주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끔찍한 참상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특징은 한두 사람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어제 3절에서도 봤듯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이들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죠. 자,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자, 보통 사람이 좀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어쨌든 뭐 뇌물을 바치든 아니면 돈으로 뭐 갖고 다른 곳에서 살든 어쨌든 돈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 착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일은 돈으로든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일은. 그런데 지금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 분노의 날을 과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거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뭐 돈 드려봐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도 은과 금,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으로도 막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가. 그 날이 지금 빠르게 오고 있다.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멸망과 심판, 진노의 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오고 있다. 이 날이 온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백을 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백성들, 이들은 분명 수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뻔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아주 뻔뻔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여라, 모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그리할지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심판의 날이 지금 겨같이 후 하고 날아가게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 벼같이 아주 지금 빠르게 오고 있는데 그날이 있기 전에,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모이는 자들에게 명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모여라 모여라 했는데 명하는 게 뭡니까? 찾으라 라는 얘기인데, 피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여기 이게 3절에 3번 나오는데, 찾으라는 단어가 3개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2번만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찾으며, 그 다음에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찾으며, 이렇게 이제 원어의 성경에 이제 3개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고.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심판, 그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 피할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적용하면, 이게 피할 길은 뭐냐, 이게 적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은과 금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이죠. 돈이 없어서 생기는 어려움. 몸이 아픕니다. 돈 없으면 제때 치료받기 어렵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가난해져요. 그러면 사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어렵죠. 돈이 없다면 또 교육을 받을 기회도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이 내 앞에 있어도, 갖춰져 있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그 환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개인적인 삶도 힘들지만 나라 전체가 돈이 없다, 가난한 나라다, 나라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힘들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전쟁 속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다 힘들지만, 전쟁이 났으니까 다 힘들지만 세상의 부조리함은 어디에 있냐면,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뭐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속에서 또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편법, 불법 이런 것들도 저지르기도 하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세상 일들은 또 어느 정도 돈으로 또 해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또 법정,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돈이 많으면 또 가볍게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돈이 없으면 또 원래보다 좀 더 심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사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일수록 뇌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 뭐 하나님이 그 뇌물을 좀 받으시고 좀 뭐 봐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뭐 돈이 통하지 않아요. 뇌물도 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면 좋아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그게 뇌물일 수가 없죠. 돈을 주면서 뭐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신, 스스로 계시는, 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쥐어주는 그 몇 푼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돈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은과 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키워내려고, 갖고 가려고, 또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애지중지하는, 뭐 권력이든 명예든 어쨌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 뭡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를 찾아라,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아주 무서운 심판을 지금 2장
1장 뭐 어제부터 쭉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먼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바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먼저 지적을 하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먼저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또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볼 내용은 또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래요. 결국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모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이 세상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심판대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롭지가 않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오라, 모여라,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숨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은과 금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무대뽀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까 얘기했죠. 겸손함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해라. 그런 다음에 공의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1장에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는 분이다. 그런 생각으로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의 편견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라. 공의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공의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또 지금 구약에서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주의 날을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들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은 핍박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그 백성들이, 겸손하고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그 용사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을 구해야 된다. 죄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나한테 있어. 하나님의 뜻도 내 판단보다 아래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내 아래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맞춰줘야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내 뜻대로 맞춰줘야 되고,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함이죠. 그런데 이런 특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이 나오죠. 이 교만함은 나보다 세 보이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나타내지 못해요.
근데 약해 보이는 존재들은 한없이 무시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겸손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셨고요, 또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실제로 예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뭐 이렇게 찾아라 하지만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놓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처럼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 곧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은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날이구나 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